오늘 말씀은 승리하세요,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동영상에서 말했듯이 기도한 사람은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매일 대통령과 대화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에 저희 회사 회장님과 대화하거든요. 아니, 저는 매일 아침 BTS가 나에게 전화가 와요. 이런 사람은 모두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낱 먼지만도 못한 인간이 매일 그것도 새벽같이 아침에 우주를 만드신 창조자 위대하신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한다?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이보다 능력 있는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 이것이 위대한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 차요. 하나님으로 차지 않는 나의 마음은 죄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불량품이에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다시스로 갔다가 고레뱃속에서 회개 기도했잖아요. 요나가 기도를 안 했어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겨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오늘 그 이야기예요. 기도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아멜렉 족속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들이 처음으로 전쟁을 해보는 거예요. 참, 그런 기도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아멜렉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마 우왕좌왕 웅성대고 난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 싸워보는 사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줬냐 보세요.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우리 다 같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모으고 가서 싸우라고 말한 뒤에 자신은 산꼭대기로 올라가 기도를 시작하죠.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아니, 지금 한 명이라도 더 달라들어서 아멜렉과 싸워야 하는데 모세는 반대편으로 가고 있어요. 산꼭대기로. 사람들이 우왕좌왕 더해요. 지도자 모세가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싸움에서 이기고 내리면 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용을 보니까 만약 모세가 팔에 힘이 붙여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호전적인 아멜렉 군사들에게 당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해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인생은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직접 싸움을 멈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적인 핵폭탄 같은 걸 어떻게 대체해요? 이 따꿍따꿍한 소총으로 대체한다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탄들에게 어떤 고난을 받을지 모릅니다.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매우 큰 죄라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에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뿐이 없어요. 알고 보면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매일 새벽에 2시간씩 기도하였고, 너무나 할 일이 많을 때는 기도 시간을 줄인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을 늘려서 3시간, 4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이를 지탱할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새벽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새벽에 기도도 하지 않고 교회를 이루겠다고, 내 힘으로 이루겠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속성은 늘 죄를 향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의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제 아무리 위대한 이스라엘 왕 다윗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지 않을 때는 바로 밧세바를 범합니다. 너무도 우연한 일이었어요. 저녁 때쯤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범죄하기 시작했다고 사무엘하 1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든 죄의 유혹 앞에 누구든지 쉽게 무너집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범죄할 때도 기도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참 신기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더 힘을 밀어붙였더니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호수아가 좀 힘에 붙여서 쓰러졌더니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여기서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손을 들면 이 기도의 행위입니다. 기도의 행위.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시편 28편 2절. 이게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그 막무가낸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공격을 받았을 때 다윗이 고백한 시예요. 12절 한번 우리 다 같이 볼까요?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이들은 모세의 기도 동역자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기도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참석해야 됩니다. 크게 자신을 크게 살리는 일이에요. 크게 주님께 축복받는 일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함께하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는 함께 기도해 줘야 합니다. 내가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아픔이 생겼을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모세는 아론과 훌과 더불어 기도했다고 오늘 말씀에 써 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 남편으로 서로 인척관계라고 써놓습니다. 이들처럼 먼저는 가족이 기도의 팀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함께 기도할 때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서 후회했던 사울이 됩니다. 사울은 첫 번째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무시하고 어떻게 하죠? 제사를 지냈습니다. 월권행위죠. 적과 싸워 이기면 전리품을 다 죽이라고 했지만 좋은 양과 소를 숨겨둡니다.
이것은 뭐예요? 불순종이죠. 그리고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를 자랑해요, 자꾸. 그게 사무엘상 13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나중에 변명합니다.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나이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울에게 했던 사무엘의 말씀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따라서 해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기도하지 않으면 사울 같은 왕이 됩니다. 사람들은 기도보다 자신의 생각을 믿고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믿고 의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비도에서 나와 있잖아요. 사울처럼 창조자를 지쳐놓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루하루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가 승리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까지 나와 있는 찬양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은 인생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14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기록하라, write 이렇게 써 있어요. 기념하라, memory. 근데 거기에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외워라, 외워라. 여기 보니까 rehearse라고 나와요. rehearse. 리허설을 한다는 건 뭐냐? 자꾸 반복된 행위를 통해서 모든 걸 암기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머리로 기억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단어가 rehearse라고 나와요. 리허설이 필요해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책에 자세히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기록하고 기념하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싸움은 계속되니 아멜렉은 계속 쳐들어온다. 이스라엘은 아멜렉과 대대로 싸운다고 하였어요. 그게 바로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어요. 계속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니? 그냥 무조건 나가서 힘을 모아서 힘으로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항상 쉽게 잊어먹어요. 우리는 밥 먹는 것은 절대 안 잊어먹어. 참 신기해. 우리도 힘들 때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 누구에게 무릎을 꿇었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릎 꿇는 세상 사람들, 돈과 권력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게 노예예요, 노예. 히브리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느냐? 돈과 권력이냐?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는 거죠. 이렇게 무릎을 자주 꿇는 사람, 이게 바로 큰 일을 해낼 사람이고 자녀들의 형통할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뜻이 바로 제단을 쌓는 이유였어요. 첫 번째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감사하라.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어요. 니시는 승리라는 뜻이에요.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승리의 깃발. 모세는 승리했던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 단이 제단의 구실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재물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모세는 이 제단에 무엇을 드렸을까요? 당신이라면 무엇을 드렸을까요?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였을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다 같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제단은 승리의 제단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단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